2월 10일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 예수님의 장례 준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유다는 비난을 하죠. 예수께서는 그 비난을 말리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는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유월절 6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입성 이틀 전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에브라임에서 베다니에 들리신 것이죠. 그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 있고,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이죠. 거기서 잔치가 열렸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잔치를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잔치일 것이죠. 잔치가 아주 성대하게 열렸을 것이죠. 마르다는 역시 분주하게 일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르다는 역시 여기서도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한다, 이것은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했죠. 그렇게 마르다는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마리아가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됩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복판에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 상당한 양이죠. 음료수 한 캔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잔치, 그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인이 들어온다는 것도 상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곳에 갑자기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발에 그 향유를 깨트려 붓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당시 여인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그 여인의 자존심이요, 심지어 남자들에게 함부로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신체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흔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비난받을 수도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감사와 봉사 헌신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향이 너무 다르죠. 어쨌든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순전한 나드향이 그것도 한근 전체를 깨뜨려서 그것으로 발에 붓고 그 발을 씻기니 그 향내가 집안에 가득했을 것이죠. 그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죠. 5절에 이 향유를 어짜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그 향유가 그냥 보기에도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갈 만큼 값비싸고 사치스러운 향유였다라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액수이죠. 성인 한 명의 하루 인건비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일할 수 없기에 1년이면 꼬박 그 급료를 모아야 겨우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그렇게 1년 만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있죠. 당시의 인건비 형편으로 300데나리온을 모은다는 것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성인 남성으로서도 그러한 아주 값비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전부였을 수 있는 그러한 값비싼 향유를 순간적으로 깨뜨려 발을 씻는데 썼으니 그것이 비난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은 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요한복음과 병행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오히려 예수님 사역의 초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찌되었든 그때도 비난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유다로 특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런 말을 한 배경을 6절에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 그로서는 사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돈꾀에 넣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가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다라고 본문은 그의 마음 깊은 그의 생각, 그의 의도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며 그는 도둑이라고 그를 지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리가 갈등으로 소란스러울 때 예수께서 그 논쟁을 만류하시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유다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유다의 이러한 비난을 제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렬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에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참으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언제든지 선행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남은 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만류하시는 것이죠.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행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유월절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에서 피 흘리시기 위해 그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시죠. 그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그녀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녀가 이러한 일을 했고 그것을 또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마 장례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정확한 날짜까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그녀는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예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동일한 이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반드시 말하여지고 기념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께서 이 여인의 행위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상당한 힘을 얻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여인의 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사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저 감사와 순수한 헌신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했던 것이고요. 유다는 그 일을 자신의 탐욕을 감춘 채 명분을 찾아서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감사해 예수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것뿐인데, 그런데 이것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된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는 그 오라비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그것을 그녀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그것을 미리 알린 여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경외를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우리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나도 한 그늘 예수의 발 앞에 깨뜨릴 수 있는가?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앞서 11장 32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하죠. 발은 그 몸에서, 신체에서 가장 하찮고 냄새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리고 천한 하인들이 발 닦는 일을 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께 가장 큰 헌신과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생명을 다 드리는 것처럼 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애를 표한 그 헌신, 향유를 붓는 그 헌신을 예수께서는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 예수께 감히 기름을 붓는 그 일을 이 여인이 감당하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는 유다의 배반도 사실은 복음 안에서는 그의 맡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향유를 붓는 헌신도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순서로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그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의도대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 사용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이 생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그들은 쓰임 받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예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로 헌신할 수 있는 자요? 진실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오신 소문이 들렸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베다니까지 예루살렘에 유월절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와 나사로를 보려고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을 볼 때 대제사장들은 나사로 때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향한 적대감이 사실은 도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와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초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떠올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악한 자들에게는 적대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들의 파괴 본능을 자극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진실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께 헌신하고 또 예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에 붙들린 자,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로 생명 얻은 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헌신과 사랑, 그리고 제자도를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태도, 그것을 예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또 예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붙들려서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 집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앞에서 나의 태도는, 나의 반응은 무엇인지요? 오늘도 오직 주의 구원에 감사하는 자로서, 주의 주신 그 생명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오늘 하루의 삶도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